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이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통해서 세상에 등장한 미혹하는 자들을 주의하도록 권하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헛갈리게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있어도 우리가 잘 분별해요. 오늘날에는 이런 주장 대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헛갈리게 하는 다른 주장들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지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미혹하는 건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민주주의를 사랑할 수는 있어도 민주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왜요? 공산주의 사회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이슬람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왜요? 기독교인이지만 이슬람 속에 들어가서도 그들을 복음으로 전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자가 되면 공산주의 사회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민주주의를 선호할지라도 공산주의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선교사잖아요. 그게 선교사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공산주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좋은 점을 취할 뿐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에요. 그 좋은 점들, 양 이념들의 좋은 점들을 취할 뿐 어디에 따라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어요. 아니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면서 민주주의를 비판하면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오늘 세상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신앙을 헛갈리게 하는 어떤 주장들에 직면한 적이 있으세요? 고민하는 상황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영적인 민감도는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영적 민감도가 낮으면 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지 하나님에게 가깝게 하는지 헷갈려요. 영적 민감도, 뜨겁고 찬 것을 구분해내는 민감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느냐 가깝게 하느냐를 분간하는 민감도가 많이 필요한 오늘 우리 시대임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변의 많은 가짜 소식들을 잘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좋은 소식인지 살펴본 다음 정말 좋은 소식이라면 기쁘게 접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세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 민감도를 높이려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 속에 고이고이 담아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3서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 설교를 진행하려 합니다. 1절은 이 요한 3서가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장로인 요한, 수신자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2절은 편지를 쓰는 요한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에게 전하는 인사말인 동시에 가이오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은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 가이오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줘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라는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에게 편지를 받았던 가이오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비교해서 가이오를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놓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요한이 가이오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이오와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다면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보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 무엇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시지요. 1절에서 요한은 가이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어떤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 그 뒤에는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뒤에 부분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나는 참으로 사랑한다. 누구를? 가이오를. 그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한다는 말은 물론 원문에는 없습니다. 앞에는 사랑하는 이라는 것은 형용사예요. 뒤에 사랑하는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사랑하는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을까요?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기뻐하는 그런 뜻을 이 형용사가 담고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뒤에 사랑한다라는 동사는 love로 표현했지만 앞에 사랑하는 형용사는 belove로 해놨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내가 아끼는, 내가 기뻐하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소중하게 여겨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요한에게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되시죠? 내가 참 사랑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소중하게 여긴다. 내가 아낀다. 내가 정말 좋아한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사랑하는 가이오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요.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가이오.
그 사랑, 그 가이오를 아끼고 존경하며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아낌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면 가이오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상이 될 만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한 서너 사람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한 서너 사람 나오는데 그들 중에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늘 바울과 함께 다녔던 몇몇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기도 했었어요. 그들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가이오는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도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 앞에 서 있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끼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앞에 서가 말씀하십니다. 서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요. 요한이 여기 서 계시고 제가 요한을 보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다면 제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역할극을 해볼까요? 요한에게 있어서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을지. 요한은 사도고 가이오는 성도예요. 모르겠습니다. 요한에게 배워서, 바울에게 배워서 목회자로 일했을진 모르겠지만 어떻든 지금 보면 그냥 성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한은 이 가이오를 왜 그렇게 사랑하였으며 소중하게 아끼는 존재로 인정했을까요? 왜?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우리는 2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요한이 바라볼 때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못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볼 때 가이오의 영혼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서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했고 그래서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 하는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죠.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잘 지키는 사람일까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 광화문에 가서 촛불 드는 태극기 드는 사람일까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서초동 가서 촛불 드는 사람일까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속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어떤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어떤 사람?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3절과 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희에게 있는 뭐를 증거해 줘요? 진리를 증거해 주는데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요한이 말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떤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 가이오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면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원수가 십리를 함께 가자 하면 몇 리를 가질까요? 20리를 함께 가주는 거예요. 원수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 아니라 대단한 거죠. 70번씩 7번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거죠. 가이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내줬을지는 몰라요. 얼마나 내줬을지는 몰라요. 그래요. 이 가이오는 요한이 말한 대로, 그리고 가이오의 형제들이 증언해 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90점 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이오가 한 4, 50점밖에 안 됐을지라도 요한은 그런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말해줘요. 90점 정도 행한다고 하더라도 30점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그것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빵점이에요.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99점을 살아낼지라도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처럼? 그 집의 하인처럼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주인을 위하여 밥상을 차리면서 주인이 오늘 또 고생했네 그러면 아니요,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을요. 우리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다 내어주고도 내가 한 게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일진데 가이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에 쫓아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되 어떤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되 어떤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랑하지 않고 억지로 사는 부부들도 있죠. 자식 때문에 인제 헤어져서 뭐 하려고.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오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사랑 때문에 사랑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진리를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이오를 우리 앞에 세워 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가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자 청년처럼 살인도 하지 않고 부모도 공경하고 다 했지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가이오를 이 앞에 세워놓고 우리가 함께 그 가이오를 찾아보십시다. 요한이 평가했던 그 가이오, 이제는 요한은 뒤로 물려놓고 요한이 평가했던 그 가이오를 우리 앞에 세워놓고 내 모습과 비교해보자. 혹시 단추는 가이오하고 좀 다르게 꿰지 않았나요? 옷이 조금 비뚤어져 있지는 않나요? 가이오는 잘 단정하게 차렸는데.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면 이 가이오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아낌과 존경과 보호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이런 가이오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지요? 2절을 봅시다. 앞에 거 뭐뭐 가치는 빼고요. 이미 살펴봤으니까 뭐 하기를 바래요?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을 바래요. 주어는 뭔가요? 2절에 내가 간구한다, 기도한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겠죠.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간구한다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I pray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무엇을 기도하나요? 가요를 위해서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